한마디로 이 슈퍼히어로 영화는 뭘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? 인존 시대로 인존이라는 두 글자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증산도는 종교가 아니다. 증산도는 선천 종교 문화의 모든 한계를 극복한 초종교다. 여기까지만 제가 읽을게요. 종교 문화의 범주를 넘어서서 인류 문화를 총체적으로 개벽한 인간의 생활 문화의 대도이다. 그래서 이제 종교는 이 세계를 구원할 수 없다. 그렇다고 그럼 신이 없냐? 근데 그런 얘기로 하는 게 아니라 종교가 이 세상을 더 이상 구원할 수 이 문명을 이끌어갈 수 있는 창조적인 힘을 잃었다. 증산도는 종교가 아니에요. 이건 생활 문화의 대도예요. 그리고 이제 종도사님께서는 이제 무국대도라고 하셨죠. 무국대도로 딱 이렇게 딱 정의를 할 수 있다. 그래서 이제 동학가사에 유도, 불도, 누천년에 운이 역시 다 했던가. 다 했죠, 생명력이. 그리고 만고 없는 무국대도 이 세상이 날 것이니. 동학 그 중심 동자거든. 이 세계의 중심. 해 뜨는 동이 아니고 본래 그 말이 어원에서 볼 때 동학은 종교가 아니다 이거. 근대 역사의 위대한 새 역사 출발점은 뭐냐? 이제 모든 종교 시대는 끝났다. 그럼 무국대도 시대가 열린다는 거예요. 이 대우주의 질서, 대우주의 그 변화의 기운이 이게 무국의 운수로 들어가고 있다. 앞으로 5만 년 무국의 운수가 온다. 부재래지. 다시 오지 않는, 다시 만날 수 없는 이 대운이 온다는 거예요. 그것은 이 천지의 이 조화주 아버지 하나님이 삼신상제님이 동방 땅에 오신다 하는 바로 그 새 시대의 동학 경전이 호남 땅에서 기술이 되었습니다. 자, 이게 이제 왜 슈퍼히어로와 관계 있느냐 이렇게 한번 이제 들여다 보겠습니다. 이 사람이 누구죠? 딱 봐도 니체라고 써 있죠. 예, 1900년에 돌아가셨어요. 이때는 상제님께서 이 세상에 인간으로 내려와 계셨습니다. 그렇죠? 예. 그러면 이게 아무래도 이 선천 종교의 문화를 다 정리를 해서 진액을 걷어서 후천에 이제 대도를 여시는 그런 공사를 이렇게 하시고 이제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건데 아무래도 그런 기운을 받았던 게 아닌가. 니체는 정말로 망치를 가지고 때려 부시는 철학자로 유명한 사람이에요. 그래서 현대 철학이 사실상 이 사람의 엄청난 영향을 받고 나오게 된다.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기존의 문화권에 대해서 파괴적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. 대표적인 게 이겁니다. 신은 죽었다. 신은 죽은 채로 있다. 우리가 그를 죽여버렸다. 살인자 중에 살인자인 우리는 어떻게 스스로를 위로할 것인가. 강력하죠? 예. 근데 이게 상제님 진리로는 전부 해석되는데 기존 선천 종교는 이게 뭔 소리인지를 몰라. 그냥 공격당하는 정도밖에 생각을 안 해요. 상제님 진리는 이게 당연한 얘기고 이 너머를 다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근데 니체는 물론 이게 명확하게 그 신의 의미로 얘기하진 않았지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시원하긴 해요. 근데 신은 죽었다 할 때 이 신이 진짜 하나님을 의미하는 건 아니었거든요. 기존의 낡은 문화권을 얘기했던 거예요. 근데 이게 화장실 벽에 대학교 화장실 벽에 써있던 거 유명한 거 아시죠? 네, 읽어볼게요. 시작. 죽었다. 누구? 니체. 그 밑에 누구? 니체는 죽었다. 신. 네, 이거 알죠? 유명하죠? 근데 맨 마지막에 이제 가장 중요하죠? 둘 다 죽었어, 이씨. 누구예요? 청소부 아줌마. 네, 청소부 아줌마 입장에서는 둘 다 죽은 거예요. 어디, 이씨. 여기다 나 지금 청소해야 되는데. 이게 뭐냐면 청소부 아줌마 입장에서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둘 다 아무것도 아니다. 이 청소를 하는데 왜 방해놓냐. 어떤 의미에서는 쓰레기 청소를 나는 하는다. 저는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. 이 선천 문명에 묵은 관념 쓰레기들이 쌓였던 걸 청소를 하는데 왜 방해놓냐 둘 다. 이런 느낌도 들기도 하면서 니체가 이제 God is dead. 이게 선천 문화의 그 종교 문화의 어떤 이제 끝을 선언하는 그런 말로 이야기할 수 있고 상제님 진리는 뭐냐면 거꾸로 God was born. 신이 태어났다.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. 인존으로 오셨다. God is dead, God was born. 굉장히 좋은 어떤 대비라고 생각이 들고요. 그런데 이 니체가 뭐라고 그랬냐면 노란 것이 볼게. 나는 그대들에게 초인을 이야기하라고 가르친다. 근데 신이 죽었다가 희망이 없는 게 아니라 초인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독일 말로 위버 정확한 발음 아니겠지만 위버맨시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. 근데 이게 이제 오버맨이에요. 영어로 오버맨. 근데 그대들은 능히 초인을 창조할 수 있으리라.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.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. 나는 그대들에게 초인을 가르치러 왔다.
인간은 극복되어야 될 그 무엇이다. 이런 얘기를 했어요. 근데 이게 그 당시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어요. 젊은이들에게도. 그때는 굉장히 세상이 변하고 전기기관 나왔죠. 막 정신없이 막 산업혁명이 일어났죠. 그런 때예요. 그런데 이제 이 영향을 받아서 뭐 이제 지금 뭐 이런 드라마도 나오고 하는데, 자, 슈퍼히어로의 역사 들어가면서 이게 연결이 됩니다. 먼저 이쪽으로 갔다 올게요. 저는 이제 그 환단고기 문화에서 인류 역사 1만 년 역사에서도 슈퍼히어로를 이제 진짜 이제 뭐 진정한 의미의 슈퍼히어로를 볼 수가 있다. 근데 그 슈퍼히어로의 뿌리는 실제로 화랑이다, 화랑. 사실은 이제 그 코미타투스라는 말로 이제 대표되는, 원래는 이제 재생랑이겠죠. 3,000명이 한국에서 처음으로 왔잖아요. 최초의 어떻게 보면 그 특수 인재 집단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종통을 이어받은 집단. 사실 엄청난 의미를 갖고 있죠. 거기서 뭐 오한 건국에서 실제 밝음의 광명의 나라를 열기 위한 사명을 띠고 온 사람들인데, 그것이 이제 동화, 그리고 지금 초립동이 실제로 이제 태열랑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, 이런 그 실제 슈퍼히어로가 뭐냐, 초인이 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우리는 인피니티 워나 마블 세계관을 전부 일로 연결을 시킬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. 진짜 초인이 누구냐? 그거는 태열랑이다. 진짜 초인이라는 게 슈퍼히어로가 누군지 아냐?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되거든요.